생각보다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섞어서 그냥 같은 날로 주일이 안식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은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역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눌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일과 안식일을 나는 평소에 그냥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생각하여 또 많이들 그렇게 하듯이 안식일의 규례를 주일에 적용하여 지켜왔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요.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 주일 이러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2장의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7절과 28절에 약간의 언어 유희가 섞여져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잘 쓰는 말은 아니까 어색하지만 사실 원래 뜻을 보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자어로 써놓으니까 인자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복음서에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분명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을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이해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더불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었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식이 뭔가요? 이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고 거룩하게 느껴지지만 안식은요,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이 쉬는 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쉬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쉼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그냥 오늘 쉬자고 저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목을 좀 바꿔서 안식의 축복 이러면 뭔가 좀 거룩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쉼의 날, 쉬는 날. 우리 사회는 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죠. 무언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무언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편견을 빼놓고 그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자꾸 뭘 갖다 붙여가지고 안식일에 이걸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법칙들을 만들어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쉬어라. 많은 이들은 이 안식일을, 혹은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하여서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열심히 삽니다.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 주일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참 훌륭하지요.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지나쳐서 복음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쉼의 기쁨을,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발버둥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네가 열심을 다하냐 하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요, 쉼을 얘기하니까 이 쉼을 게으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반대로 했네요. 게으름을 쉼으로 포장하면 안 되죠. 혹은 목사님이 쉼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라 이걸 얘기하냐라고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짧으면 몇 년,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고 아프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쉼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자꾸 이 쉼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을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몇 주 빠지다가 오늘 오신 분은 오늘 목사님 저 얘기는 나 교회 빠지니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또 거꾸로 오늘 또 보니까 평소에 주일 예배 열심히 잘 지키시다가 오늘따라 일 때문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나중에 설교 영상 보시다가 목사님 내가 한 주 빠졌더니 그걸 가지고 또 안식을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쉼은 어떤 날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주일 그 하루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하게 주일에 일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서의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이어서 나눠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쉼은요, 육체적인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과 육으로 만드셨죠. 모든 사람이 영이 있고요, 육이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 육신은 하찮은 것처럼, 내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몸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영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육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안식, 쉼의 날인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지요?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번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그럼 왜 쉬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등장하는 그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마침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기회들을 살펴보면 이 안식일은, 이 쉼은 우리를 위한 것임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7번째 날은 너희가 분명히 쉬어라.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정직하죠.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복싱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저같이 좀 연약한 사람은 그 주먹으로 몇 대 맞으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피가 철철 날 것 같은데, 그 복싱 선수들은 그 주먹으로 이렇게 맞고도 그걸 피하면서 같이 맞서 싸우죠.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몸이 운동하고 단련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열심으로 운동했던, 그러니까 몸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운동했던 선수들이 오히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질병에, 아픔에 시달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계가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요? 죽는 겁니다. 쉬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티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쉬라고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셨나요? 물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금식의 기도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쉬며 주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쉼을 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쉼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을 잘 관리하며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일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한다, 그냥 살기 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셨는데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쉼은 육적인 쉼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육적인 심 못지않게, 아니요, 이 육적인 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심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의 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죠.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됐으니까요.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좋은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 육의 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내 영의 쉼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감각하고 둔하다는 겁니다. 내 육의 건강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것을 먹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말을 안 할 뿐이지만 내 영이 죽든지 어떠든지 나는 관심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쉰다라고 하는 게 뭐죠? 잘 먹고 안 쉬어보셨어요? 잘 먹고요, 잘 마시고요, 편안하게 자는 것, 이게 쉼이지요. 우리 영의 쉼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요,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뭐하라 얘기합니까? 영의 먹는 것,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과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그리고 그렇게 쉬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것이 우리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쉰다라고 해서 나는 집에 누워가지고 24시간 잠만 잘 거야, 이게 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의 쉼이 있다면 영적인 쉼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영적인 쉼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것, 내가 세상에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근심거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를 다시금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쉼의 중요한 것이 뭐지요? 믿음 안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예요. 교회 가면 성도들 만나는 것이 더 피곤하고,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인간관계라서 괴롭고, 무슨 뜻인지 저도 분명 이해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곳인데, 믿음의 교제인데, 쉼인데,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간관계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시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의 기쁨,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왜 못 쉬는가? 목사님, 우리도 놀고 싶습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 쉬는가가 문제죠. 먼저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삶의 고단함일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루라도 쉬고 싶지만, 하루라도 내 몸을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괜한 어려움과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날 쉬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당장 하루를 사는 것에 힘들어서 쉬지 못하는 분들의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들을 왜 쉬지 않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가,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올해 2018년도에 들어서 우리 예담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을 행하면서 마음의 한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민이 뭐냐면 이웃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서 함께 도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집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며 준비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사는 것에 버거워, 내가 일하는 것에 버거워서 쉬지 못할 어려움에 있는데 함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이라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어려운 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나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은혜, 교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겠지요. 보다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쉬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쉬면 쉴 수 있는데, 내가 멈추면 멈출 수 있는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많이 갖고 싶어서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강박처럼 느껴져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쉬면 안 될 것처럼, 나는 항상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쉬라고요.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쉼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죠. 재밌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때문에는 가게 문을 못 닫는데 내가 꽃구경 가기 위해서, 내가 외국 여행 가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하루 자기 위해서는 쉬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할 때는 잘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1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쉬는 것, 왜 그 쉼의 시간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못하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십시오. 내가 쉬지 않고 발버둥 쳤던 그 하루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쉼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쉰다고 내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말씀대로 쉬지 않기에 나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날 며칠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면 뭐가 잘 될 것처럼 강박에 사로잡혀서 공부하는데, 저도 공부는 좀 했잖아요. 그런다고 점수 안 나옵니다.
비웃으세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열심을 다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쉬지 못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쉼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몸이 쉬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 영이 쉬는 것에서 무감각한다는 거죠. 내 몸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내 영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고백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숨 쉬는 겁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의 쉼을,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양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쫓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거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내 영의 생명을 위하여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누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드렸던 말씀은 한 가지지요. 쉬자는 겁니다. 쉬자는 겁니다. 내 육이 쉬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내 영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쉼은 잠시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온전한 쉼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